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한 가지 권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17절, 18절인데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어떤 종?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 말하면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그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안식과 평강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셨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왜 자꾸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까? 그거는 저는 목사의 가장 큰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다 명령과 지켜야 될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행하십시오. 저것도 행하십시오. 그게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문자가 담고 있는 진리,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진리,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무겁고 수고하고 짊어졌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7절 죄의 종이더니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교훈의 본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알아듣고 예수를 너희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에 교훈의 본, 너희가 배운 교훈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많은
많은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그렇게 이들이 순종했겠어요? 우리보다 더 율법을 잘 순종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뭐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교훈의 본, 즉 너희들이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19절에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넘어볼까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함께 읽습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한 거는, 이들의 믿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거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옥도가 흔들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었던 옥문이 활짝 열려서 그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을, 죄수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놓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하죠.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때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그 감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똑같은 물음을 하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율법사도 똑같은 물음을 했어요.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인간의 그 한계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인간이 뭘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력 구원. 인간이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게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 담겨 있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수도 역시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 예수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금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의 깊이가 빠졌는데 이금요새 딱 나와보니까 허리밖에 안 차, 물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걸어서 가면 나오면 돼요. 근데 조금 깊어요. 발이 안 닿아요. 근데 내가
수용할 실력이 돼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남의 도움을 왜 구합니까? 우리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물에 빠진 자리에서 나올 때에도 좀 근사하게 나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라는 말이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위기라는 그런 의식이 느껴졌을 때 거기에서 툭 튀어져 나오는 게 사람 살려라는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 있을 때 저 강원도 홍천 쪽인가요? 거기 계곡 쪽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이제 수련회 하이라이트가 물놀이 아닙니까? 계곡에서 막 물놀이 하다가 남자들은 다 객기가 있단 말이죠. 좀 더 깊은 데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다가 갑자기 발이 안 닿는 확 이렇게 이게 꺼진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계곡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도 계곡에서 물놀이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10명 이상 죽었대요. 물놀이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참 다슬기 잡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슬기 잡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사람들이 벌써 다 다슬기를 채취해 갔어요. 그러니까 다슬기가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좀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슬기 잡으려면 이렇게 이게 그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뭐 이렇게 바구니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얼굴에다 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고 다슬기가 많은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훅 들어간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슬기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바다에 계곡이죠. 계곡에 빠져서 10명이 죽었대요. 계곡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갑자기 이제 밑이 사람 키 2m가 넘는 이 구덩이가 빠진 것을 모르고 들어갔다가 빠진 거예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된 말로 쪽팔리다. 여기에서 사람 살려라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발은 안 닿고 수영도 못하니까 그냥 사생결단으로 남들은 제가 빠진 줄도 몰랐나 봐요. 남들은 막 수영 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막 헤엄쳐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살려 말할까? 아니면 계속 헤엄쳐서 한번 나가볼까? 그때 마침 제가 수련회 가기 전에 밀짚 모자를 새 거를 샀거든요. 그것도 빠뜨리기 싫어가지고 잊어버리기 싫어가지고 밀짚 모자 한 손에 꽉 잡고 막 헤엄쳐서 나왔는데 겨우 살아서 나왔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빠진 줄. 제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자존심, 체면 이런 걸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빠진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사람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그렇게 근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언제 건져내야 되는 줄 아시죠? 힘이 다 빠지고 거의 거품 물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놔뒀다가 힘이 쪽 빠진 상태에서 들어가가지고 머리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구출하러 온 사람들의 뭐 여기저기를 막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구출해주러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거의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머리끄댕이 딱 붙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거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제 딸이 전에 한번 제가 안 갔었는데 제 아내 그 친구하고 그 딸하고 해가지고 뭐 계곡을 갔어요. 영월 쪽에 사는 친구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 딸이 제 딸하고 이제 계곡에서 놀다가 저처럼 이제 깊은 데 빠졌나 봐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제 딸아이의 그 옷자를 확 잡더래요. 그래서 제 딸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뿌리치고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잘했어. 그건 그렇게 해야 돼. 너도 죽어.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모습, 거품 불리면서 거의 죽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구원해 내신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 이 율법,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다가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께 나를 좀 구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저주의 바다에서 끌고 나오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 함께 읽어봅니다. 1장이죠? 함께 읽을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1장 9절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에게로 이끌어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구원의 복음, 교훈의 본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로마서 5장도 볼까요? 교훈의 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교훈의 본. 자, 3장부터 먼저 볼게요. 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22절 곧 그 복음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시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나 사도 바울이나 자유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는 데에는 조금도 차별이나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덜 거룩하고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덜 깨끗하고 그렇게 차별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떠한 죄인이든지 관계없이 그 피에 담갔다가 나오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인들이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담갔다 나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덜 죄를 지었고 조금 더 세상에서 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더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넣었다 빼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얼룩덜룩한 그 여러분 빨래도 이 그 옷감이 찌든 때가 오래돼 있으면 잘 빨리지도 않잖아요. 흰색이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자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거는 뭐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게 다 이렇게 통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교훈의 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데 줄을 그어주시면 좋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한 일이 조금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공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미 된 겁니다. 여기에 뭘 보태거나 더할 게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도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디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 곳곳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 교훈의 본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 14장을 보세요.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맞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게 너희 구원에 조금도 영향이 없어. 왜 그것 가지고 다투고 그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집에서 나눠준 고사를 지낸 그 고사떡을 받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무슨 큰 스크래치, 상처가 나거나 무슨 훼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해도요,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박살나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복음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박사입니까, 여러분? 박살 수 없어요, 박살라고 해도.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 이전에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구원에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떡을 먹든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야,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거야. 그냥 다 먹어도 괜찮아. 개고기 먹어도 돼.
저 유럽에서는 뭐 자기들은 원숭이 골, 해골도 먹으면서 말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미개인이다 뭐다 얘기하는데 뭐를 먹든지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왜 선하다고 하시냐면 다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알고 코사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는 아무 우리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그렇게 마시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어떻다고요? 다 깨끗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그게 악한 거고 그게 나쁜 거라고 보이는 거지. 하나님 신 이 모든 만물은 다 선하고 깨끗한 거라니까. 부정한 음식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뭡니까? 뭐 돼지고기 먹지 마, 장어 먹지 마, 독수리 이런 거 먹지 마. 그건 부정한 동물이야. 그거 먹으면 너도 부정하게 돼. 그게 다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는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그 한때 쓰이고 그냥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근데 아직도 뭘 먹느니 뭘 안 먹느니 그걸로 그 사람의 구원받음과 구원받지 못함을 판단하냐, 그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면 그런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요. 로마서 16장에서 왜 이런 너희가 배운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삼가하고 그들에서 떠나라고 얘기했던 것일까요?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뭐를 섬겨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들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 2장에서는 교묘한 말, 속이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마. 네? 이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개념, 국어사전 읽듯이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한번 찾아봤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뭐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를 얘기하래요? 그 이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를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은 뭡니까? 더러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진리를 이야기해주는 게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선한 말을 전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말,
진리,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발생되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제가 증거하는 선한 말, 복음의 진리가 사용되고 있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 거짓말은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 이 참된 말과 선한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25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거, 진리.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진리. 인간의 행위로는 영생, 구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오늘 새벽에 배우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은사가 다 어디서부터 온대요? 그거 봐요. 잘 기억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라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다 넣어보세요. 영생, 구원,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 믿음, 회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방학고 기도 7시간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 꽂아 주시는 겁니다.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른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바른 교훈을 제대로 알고 바른 교훈이 아닌 교묘한 말, 아첨하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에 속지 마. 너희들 교회 안에서 그냥 참된 말, 진리를 얘기해 줘야지.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살인이라니까, 살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 선악과를 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마귀가 다른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말을 사용했다.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그 모형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사람 말에는 영향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 TV에 보니까 어떤 한 그 말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 밥에다가 이렇게 그 흰밥 쌀을 이렇게 두 그릇에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랩으로 이렇게 싸놨어요. 근데 한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에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설을 막 내뱉고 한 밥그릇에 담겨있는 밥에게는 좋은 말, 괜찮아, 사랑해 뭐 이랬더니 랩에 씌워놨는데 그 말을 들은 밥이 랩을 안 씌웠나 보다. 사람의 그 말에서 나오는 그 말의 영향으로 하나는 한 밥에는 이 새까만 곰팡이 있잖아. 곰팡이가 피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곰팡이가 좀 폈긴 했는데 그거는 유익한 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변화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밥인데 그 밥에게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밥이 그렇게 변해요. 나무도 그렇다지 않습니까? 나무도 한 나무는 베드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한 나무는 가룟 유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가룟 유다 그 나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주를 퍼부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죽더래요. 근데 베드로 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세요. 웬만하면. 네? 좋은 말. 네?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주일에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 말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게 자녀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겠죠. 알지도 못하는 막 욕설을 내뱉는 부모들이 가끔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오촌 당숙 어른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텐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에서야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어요. 저 오촌 조카들이 저희가 뭐 이렇게 놀다가 실수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급할 놈의 새끼들, 육실할 놈들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봐서 이제 커서 찾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다고. 육실할 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역모를 꾸민 자들을 몸을 6토각을 내서 사용하는 사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목, 양 다리 뭐 해가지고 몸통, 그러니까 머리, 몸통, 두 손, 두 발, 머리가 6조각이 되잖아요. 그게 육실할 놈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 급할 놈은 뭡니까? 갑자기 급사하라는 얘기예요. 급할 놈의 새끼들. 이게 무슨? 그러니까 본인도 알지 못해서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 살아가는데 말에도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사세요.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말한 대로 된다. 어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 말한 대로 돼. 하나님이에요? 말한 대로 되게? 그거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 저로부터 날마다 뭐를 들어야 되는 거, 영혼을 위해서 선한 말, 참된 진리를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목사인 제가 선한 말, 진리를 증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분들은 1시간을 설교해도 안 졸잖아. 저 인간이 저거 나쁜 말하고 거짓말을 속여서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조는 분이 이렇게 없냐고 1시간 설교하는데 저도 그게 좀 신기해요. 네? 저를 감시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어떤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짐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니까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 해줘, 괜찮아, 힘내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증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른 말, 바른 교훈을 거슬러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삼가고 조심하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뭐로 비유했냐면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도 얘기했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방망인데 바위를 깨 부수는 방망이래요. 우리가 바위 덩어리란 말입니다. 깨질 줄 모르는 어떤 것으로 깨지 못하는 이 완고하고 고집으로 가득한 그 바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방망이로 깨 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방망이로 깨 부수심을 당해서 넙죽 엎드려서 주님 나 주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뭐로 비유했습니까? 검으로 비유했잖아요. 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검, 말씀, 검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수술용 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내부를 다 이게 쪼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다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히브리 4장에 보면 그 바로 밑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검 얘기하다가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의지해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셔서 죄인임을 드러내고 폭로하셔서 그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른 여러 비유들로 이야기를 했지만 유독 많이 비유한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음식으로 비했어요. 음식.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갓나라이로 비유하면서 그 갓나라게가 먹어야 될 유일한 음식 뭐예요? 젖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빨려주시는 신령한 젖이야. 이 성경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먹여주시는 신령한 젖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떤 인간의 뭐 연예인들이 뭐 간증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동하고 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연예인들의 간증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는 그런 반응들이 왜 안 나올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담아놓은 저수지와 같다니까 여러분. 신령한 젖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이 세상은 다 진리가 담겨있다 그랬죠. 아이들이 갓난아이 때 뭘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엄마에게 가슴에 젖이 돌까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젖을 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그 엄마의 모유에 다 담겨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3개월 이전까지는 갓난아이는 엄마의 그 모유, 젖만 먹고 삽니다. 근데 베드로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너희들을 낳으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먹여주시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젖인 거야. 제 딸이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엄마에게 그 아이를 낳고 나오는 젖이 초유잖아요. 초유, 그죠? 한 열흘 정도 나오나요?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나오는데 그 초유가 이렇게 벌써 빛깔부터 달라요. 그죠? 노랗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에게 막 이제 신생아로서 이제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 딸은 이제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니까 그 초유는 먹여야 되겠고 요즘에 뭐 이렇게 배달 기사라도 있지만 그때는 뭐 배달 기사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젖병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짜주면 제가 그 초유를 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면 그 간호사가 그 초유를 먹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1년 넘게 다 먹인 것 같아요. 모유를. 요즘 애들은 엄마가 몸매 관리한다고 그래서 소젖, 뭐 염소젖 막 해가지고 승질이 싸납잖아요. 막 들이받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음식으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게 음식입니다. 그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죠. 개들도 그렇더라고요. 개들도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들 이제 사료값이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좀 쌌거든요. 근데 제일 싼 거 10,000원도 안 되는 거 먹이니까요. 벌써 털이 윤기가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 좋은 뭐 몇천 원 더 보태가지고 조금 좋은 사료를 먹으니까 벌써 윤기가 달라요. 털의 윤기가.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뭘 먹고 자라냐에 따라서 신체 성장 속도라든가 건강에 치대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면역력이 다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왜 그렇게 여름철에 종기가 잘 나는 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무릎에 그냥 벌써 종기 이렇게 나가지고 이 흉터가 몇 개가 있거든요. 이 종기가 왜 나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면역력이 약하구나. 영양이 불균형할 때 이 종기가 잘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기에 가장 특효하게 뭐였습니까? 이명래 고향 모르세요? 이명래 고향 모르세요? 하얀 그 가게 이 까만 이렇게 그걸 딱 붙였잖아요. 무릎까지 종기 나면. 근데 지금은 너무 영양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급받죠. 많은 것들을 드시고 할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시세끼 먹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 생명도 연장하고 건강도 유지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음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말, 선한 말, 바른 교훈, 이 진리를 자꾸 듣는 것은 마치 좋은 영양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 번 먹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거의 그래도 하루에 2끼 이상씩 먹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힘도 내고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의 영혼의 양식인 그 참된 말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에 불러 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젖을 먹이신다니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받아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버리고 함께 했습니다.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낳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함께 읽읍시다. 1장 보십시오. 1장 함께 읽을게요.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 성도들이란 말이죠. 말씀에 의해서 낳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들로 표현하시면서 이런 갓난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2절. 이런 갓난 아이들 같이 어떤 적?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신령한 젖이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이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빨 때 온 힘을 기울여 젖을 빨잖아요. 그래서 콧잔등에 땀이 맺힐 정도로. 갓난 아이는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갓난 아이들, 자녀들이라면 오늘 말씀 어떤 뭐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싶어져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그 신령한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담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 긍휼, 자비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칠게요. 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먹고 영원히 건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구약 성도로서 하나님을 목자,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양은 푸른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양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목자만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일 푸른 초장을 데리고 갈 때에 골짜기도 데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과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그 푸른 초장, 물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푸른 초장과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교회 와서 먹고 마셔야 될 음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져서 바른 말, 선한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